저는 오늘 누가복음 강의 제 이제 46강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가 받을 보상이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 지난 이제 1년 동안 총 52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52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 산에 가 있고요, 뭔가 다른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시간, 기도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늘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많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작은 노력과 작은 기도 많이 안 했는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또 그걸 또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누구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또한 영원히 지키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 이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꿈꾸면서 새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봐야겠다, 내가 올해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좀 가져봐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많이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2020년에 새로운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2020년에 대한 희망 이야기해보면, 아유, 내년 되면 이제 정년퇴직이에요. 내년 되면 이제 대출 다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 되면은 이제 무언가 막힐 것들이 자꾸 보이고, 내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되죠? 한 살 더 먹으면 우리 몸은 또 한 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점점 건강이 염려되고요. 내년을 생각해보면 사실 여러분, 희망적인 게 많이 없습니다. 뭔가 젊은이들은 내년에 뭘 해야지 하면서 뭔가 희망을 품고 꿈을 꾸지만, 이제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불안하고 무언가 안에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2020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2020년은요,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1년 더 가까이 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1년 더 가까이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그 날이 1년 더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020년은 소망의 해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불안한 해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불안하고 우리의 약해지는 육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약해지는 육신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만날 날이 이제 더 이상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소망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소망하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것이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걸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이거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하나님의 왕국이라든지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점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재림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2020년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2020년의 하루 동안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감사로 오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가면 이게 좀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뭘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그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면 보상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각 종들에게 주인이 먼 나라로 이제 왕권을 가지러 갑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 종들에게 얼마씩 줍니까? 1문화씩을 줍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달란트의 비유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이 열 문화의 이야기는 우리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의 우리 성도들이 각각 1문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하나님께서는 1문화씩의 하나님의 왕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왕권을 우리가 뭐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로마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왕국을 다스릴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뭘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자로 세워주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속받을 때 어떻게 해요? 상속받을 때, 그냥 상속받을 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받을 때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뭐 큰 형님을 많이 줬는데 요즘은 뭐 공평하게 나누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재산을 나눠주는데 이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제일 그래도 집안에 이러한 집안을 이렇게 흥하게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주잖아요. 공평하게 주지만 조금 더 주는 것, 요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뭐로 삼으셨다고 여러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으로 오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언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언자는 여러분 목사만 대언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죠. 그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요. 정말 생명이 없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사역들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보상하는 것, 그 보상을 우리가 보상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하였다라고 보상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왕권을 받았어요. 왕권을 받았는데 아직은 주인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주인이 왕권을 가지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셨는데 다시 오셔야 이 종들에게 무엇이 이제 효용 있게 발휘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왕권이 그때 가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대언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언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여러분 구약시대 대언자들은요 목베임 당하고 여러분 핍박 당하고 사람들에게 정죄 당하고 조롱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생명의 위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대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그러한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무시와 멸시. 그렇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언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세상에서의 여러분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 나의 건강의 문제들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분에게 받을 보상이 이미 나에게 있고 또한 더 큰 보상으로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히 통치할 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희망이 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내년 2020년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소망해 보셨어요? 지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유학 생활할 때 이 미국 교회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이게 좀 있더라고요. 예, 만났다가 헤어질 때도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자. 예, 만났다 이제 헤어지면 사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자. 예, 이 사람들은 또 항상 주님 오실 때를 항상 기다려요. 그게 뭐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육신의 아픔이 끝나는 거고요. 세상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거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주어진 날을 예수님께 일하듯이 일하고요. 예수님께 하듯이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못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고 뭔가 정리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가 오늘 하루 더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해볼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자꾸 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점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랑 여기 있는 죄인들, 우리 전주에는 삭개오의 집에 갔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급해진 거예요. 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구나 막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2절부터 이제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지금 여기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관리하라 라는 말씀이 영어로는 occupy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 채우고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라는 거 지금 돈을 주고요. 이 돈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해서 이 돈을 벌어오라고 지금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을 줍니다. 이 한 문화는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로마의 동전의 이름이에요. 로마의 동전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각각 한 문화씩 준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들이 이제 장사한 모습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볼게요.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씩을 지금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너희들이 장사한 것을 다 얼만큼 했는지 이제 와서 회계 보고하라라고 지금 이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주인이었는데 올 때는 뭐가 돼서 오신 거예요? 지금 왕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 양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 대언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지금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는 무슨 사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의 사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왕께서 오실 때 지금 뭘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 보고할 것들을 갖고 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께 뭐 돈 받은 거 없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말씀 보면 자 이제 16절에 보면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17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한 문화의 의미가 뭐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문화는 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한 문화씩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줬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바로 왕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 문화를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막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핍박해도 남편이 공격을 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가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핍박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또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잘하였다 선한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는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더 많은 도시들을 주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들은요 모두가 지금 똑같이 가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기도 급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보상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하셨고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착한 일로 구원을 받고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의지나 이러한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근데 정말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밥 먹기에도 급급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기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의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들을 이미 지금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왕권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미 주신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스크린에는 없고요. 여러분 성경을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21장 12절입니다. 21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지금 누가복음 21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종교 재판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거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말씀 볼게요.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받고 축복받고 막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고요. 예, 사람들에게 재판정에 넘겨지고요. 죽임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좀 잘 풀리고 뭔가 잘 될 거를 자꾸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지만 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토록 아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어떤 가난함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그분과 영원히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는 지금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슬픔과 괴로움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 훈련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19장으로 가보시면 26절 말씀 볼게요. 19장 26절 말씀. 자, 그래서 이 열 문화에 대해서 이 열 문화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 다스릴 권세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왕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이 14절에 가보면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미워합니다. 영어로 보면 h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hate은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한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를 다스리는 것, 저 주인이 와서 나를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증오스러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증오법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어떤 성향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거 할 때 증오하지 말라는 법이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hate law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 당신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hate law, 예, 증오법에 걸려서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여러분 주인이 와서 왕이 와서 다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왕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요 더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을 증오하니까 당연히 누구도 증오할 수 있어요? 왕의 종들도 증오하는 겁니다. 왕의 종들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신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더 증오하면서 다시 오실 분, 그 왕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편지까지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전 세계 여러분 약 80%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걸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백성들은 증오했을 때 그러한 가운데도 이 종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주신 것을 열심히 잘 관리하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그것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오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겨와서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결국 우리는 별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죄악 가운데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 수많은 발걸음들을 하나님의 이 빛으로 또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같이 그분과 함께 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같이 통치하며 왕과 제사장으로 누릴 모든 복을 여러분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감춰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걸 감춰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자,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은요 분명히 왕권을 지금 다스리고 관리하고 나가서 장사하라고 한 돈을 어떻게 했어요? 수건에 싸서 딱 놓습니다. 분명히 왕이 갈 때는요 이것을 잘 네가 운영을 해라, 잘 경영을 하라고 하고 줬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딱 숨겨놓고 왕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너무 두려운 분이어가지고 뿌리지 않은 데서도 걷고요, 뭔가 나눠주지 않은 데서 걷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떨 때 원망이 드는 거예요? 어떨 때 원망이 드세요?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 내 지금 형편 이런 것들을 뭔가 봐주지 않을 때 약간 원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왜 이걸 안 해주시지? 난 이게 필요한데 이럴 때 원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종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왕이 지금 주신 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라고 자꾸 때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도 이런 거 했잖아요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 제일 강하게 뭔지 아세요? 본전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 제일 강하게 본전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박을 해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이 본전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주일 나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힘들고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분께서 이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걸 또 내가 믿고 참고 기다릴 때 나에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속으로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 본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 하는 게 좋은 건데요. 여러분, 다르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선한 일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주고 약 사다 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옷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옷 2벌 있는데 1벌 벗어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배고파서 오늘 밥을 못 짓는 사람한테 내 쌀 한 바가지 퍼서 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걸 칭찬해 주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사랑을 베푼 거에 칭찬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한 거 해놓고 주님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난 왜 안 주세요 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종들도 여러분 당연한 걸 사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 속에 감춰둔 이 사람은 뭐예요? 왕은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걷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 엄하고 두려운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진짜 왕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왕이 주신 이 은혜를 함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갖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고요.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딜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래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 여러분, 2020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합니다. 내가 이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고 그냥 신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다가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 그래서 회개보고한 것들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보상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순종한 것 같이 지금 이건 바울이지만요.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말로만 떠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2020년 한 해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걸을 때 그것이 내가 나의 구원받았음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보상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오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한 문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많은 보상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들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